네, 오늘은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아말렉 사람 하만의 유다인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리 역사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특별 장식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선 에스더가 왕후 예비 후보로 나선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참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의 유다인 학살 계획을 저지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훗날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 역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또 왕정시대, 이 사울과 다윗의 왕정시대를 여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훗날 사울과 다윗이 각각 왕으로 세워짐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역사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 본문에 나온 에스더나 모세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아말렉 사람 하만의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미리 역사하신 것이 아수에로가 왕으로 에스더를 뽑은 것이죠. 앞에서는 에스더를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그런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보이게 하였는데 이어서 하나님은 아수에로가 그 많은 여성들 중에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아예 가문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다른 궁녀들보다 외모를 엄청 화려하게 잘 꾸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식품이나 어떤 특별한 이것들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 어떤 궁녀보다 아수에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았지만 참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또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수에로가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에스더를 특별히 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보의 물을 사람이 임의로 인도하는 것처럼 물을 가두기도 하고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의 물을 사람이 임의로 자유롭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도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과 관련돼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아말렉 사람 하만의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역사하신 것은 이 아수에로의 암살 음모를 이렇게 이 적발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이렇게 포상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게 하신 것이죠. 어제도 보았죠. 사실 아수에로 왕은 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인물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은 바사라는 나라 자체를 구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사 왕을 죽음에서 건진 모르드게에게 어떤 모르드게의 그 공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기에 한 줄 남고 그 외에는 잊혀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을 살린 공로가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훗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인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 한 죄로 하만을 다룰 때에 이 일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암살 음모를 이렇게 적발해서 그 왕이 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했다 하는 그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대적 하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만이 오히려 유다를 대적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더더욱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잊혀지는 것은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들과 애씀은 다 묻혀버리고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때에 참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하만의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미리 역사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하만의 학살 계획을 11개월이나 후에 유다인 진멸할 날짜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도무지 이렇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를 하만이 얄미워했죠. 그리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과거 생각의 배경에는 과거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사울 왕 때도 이렇게 사울 왕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싸웠고 아각이 붙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는 아주 잦은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수모를 당했던 기억들이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내가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주 이렇게 신이 나서 이 모르드게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몰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인을 몰살하는 일에 자신의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까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이러면 잘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이 금액은 당시 바사 제국의 연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은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홍케이
그 하만의 유다인 이 몰살 계획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하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유다인 진멸은 당장 내일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아하수에로 왕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또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날을 뽑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으린지라. 여기 보면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다로는 참 그 12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결과 그 해의 가장 마지막 달을 이렇게 달을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개월 후에 이 어떤 유다인 학살 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사실 하만은 당장 내일이라도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날짜를 제비 뽑았을 때에 그 하만의 계획이 거의 1년 뒤에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뽑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1년 동안에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살고 오히려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높아지는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기뻐하는 날이 되죠. 여기서 보면 참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 또 우리 삶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주님의 계획 속에서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개월이라는 기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바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보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땅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참 너무 안달복달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그 섭리를 기다리면서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 학살에 몰두하고 있는 그 아각 사람 하만의 이런 괴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계시는가? 에스더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택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잊혀지고 또 제비를 뽑았을 때 먼 훗날의 날짜가 뽑히게 하심으로 어떤 시간적인 이 여유를 갖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이 어떤 계략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산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